온매 단풍 들겄네. 엊그제 금요일 옆에 있는 보문산에 올라갔습니다. 곱게 물든 단풍, 온매 단풍 들겄네. 태양에 비치는 그 고운 단풍,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내년에도 꼭 교인들 앞에서 내 고향 김영란 시인의 이 식구를 읊어야겠다. 온매 단풍 들겄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엊그제 그 바람 보셨습니까? 뭔 바람이지?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분이 긴 한숨을 내쉬면서 제 곁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거참 그것도 성질이 있어가지고 오늘따라 세차게 부려먹는구만. 보문산 관리소장님이셨습니다. 거참 하시면서 나를 향해서 사정없이 빗자루질을 하시는데 가을 모두가 팍 깨져버렸습니다. 보문산의 가을, 그날 보문산을 찾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을 벤치에 앉아서 읽고 싶은 또 한편의 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쫓으려네. 내 가슴 속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산 하나, 꿈틀대는 들판 하나, 지줄대는 시냇물과 붉은 꽃 한 송이까지 나가지 않으려 하면 몽둥이로라도 내쫓으려니. 산이 고함 지르고 들판이 앙탈하고 시냇물이 울고 꽃은 아파 피를 흘리겠지. 산을 뜯어낸 자리, 들을 쫓아낸 자리, 시냇물들과 꽃이 지워진 자리, 그 상처만이 내 몫이네. 끝내 섭섭하시다면 빈 하늘에 빈 달걀 껍질 같은 달무늬 하나 놓아주려네. 나태주 시인의 상처라는 시입니다. 제가 여기서 특별히 영혼의 울림이 있는 구절은 두 번째 줄이었습니다. 내 가슴 속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산 하나, 상처 하나. 여러분도 그런 산 하나, 상처 하나 다들 갖고 계시지요. 그런데 시인이 지금 중대 결심을 합니다. 내쫓으려네. 이 상처 나가지 않으려 하면 몽둥이로라도 내쫓으려네. 이 가을 이제는 내쫓고야 말겠다라고 중대 결심을 하고 있는 시인. 여러분도 이런 시인처럼 꼭 이 가을에 내쫓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산 하나, 상처 하나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가을 우리는 이 상처들을 또 어떻게 치유를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성경 원어로
오퀴마로톤, 성벽, 요새, 다윗성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매우 부정적입니다. 마귀가 내 안에 세워놓은 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그날 그 사건, 그 끔찍한 외상, 생각하기 싫은 트라우마, 그 속을 비집고 들어와서 마귀가 세워놓은 견고한 진이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삶 가운데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10월 15일 한국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소방대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인데요. 1316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한 소방대원은 지금도 현장에 출동할 때마다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1년 전 그때처럼, 그날처럼, 그 끔찍한 기억처럼 내가 갔는데도 이미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일까 봐, 또다시 아무도 구해내지 못할까 봐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구급대원은 불면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태원 좁은 골목길,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 곳곳에서 심폐소생술, 그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도 그 희생자들 얼굴이 불현듯 떠오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뉴스를 보고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몬의 상처가 나 있구나. 이 외상, 이 트라우마, 그들 가슴 속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커다란 산 하나, 상처 하나, 견고한 진 하나, 이것은 정말 영적인 눈이 필요하구나. 마귀가 세워놓은 견고한 진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쓴 뿌리만이 아니라 견고한 진, 잊어버릴 만하면 생각나고 잊어버릴 만하면 생각나는 마귀가 세워놓은 견고한 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의 견고한 진, 미움의 견고한 진, 복수심의 견고한 진, 분노의 견고한 진. 에레미야는 이 진이 얼마나 견고한지, 얼마나 심각한지 이렇게 토로합니다. 에레미야 10장 19절에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중상을 당했다. 에레미야 30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견고한 진이라 고칠 수가 없고, 네 부상은 견고한 진이라 중상을 입었도다. 네 상처에는 견고한 진이라 약도 없고, 견고한 진이라 처방도 없도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마귀가 내 상처를, 내 트라우마를 비집고 들어와서 세워놓은 이 견고한 진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여리고 성벽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시죠? 견고한 여리고 그 요새, 여리고 그 진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시죠?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 주일학교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둘러본 거예요. 한 어린이가 스케치북에 그림을 막 그리고 있는데요. 뭐 그리니? 여리고성이요. 그래? 너 그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니? 얘가 갑자기 긴장을 하더니 제가 안 했는데요? 목사님 당황을 해가지고 아니 너무 잘 그리고 있다고. 그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지? 얘가 울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안 했다니까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뛰어오면서 목사님, 우리 애가 뭔 잘못을 했나요? 아니, 내가 그림 잘 그린다고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니까 우네.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목사님, 이 애가 절대 그런 짓 할 애가 아니에요. 목사님 기가 막혀가지고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 부른 거예요. 도대체 예배를 뭘 드리고 분방 공부를 뭘 시키느냐,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그걸 이렇게 모르냐. 그럴 때 부장 선생님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쌓아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는 이러지는 않지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은 그 답이 분명하게 나와요. 와!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방법은 와!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일도 바로 이렇게 와! 소리질러 외치면서 선포하는 선포 기도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선포해야 한다. 시작.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선포해야 한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군대 대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부하가 낫느니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성경 원어로 휘파게 소이 에피스티사스 게데레토, 여기에는 두 가지 예수님의 독특한 표현 방법이 숨어 있어요. 하나는 내 믿은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믿은 대로, 과거형을 쓰셨다는 거예요. Just as you believed it would.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을 두고 그걸 믿어라, 그 말씀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복음이에요. 네가 이미 믿고 있잖니,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대로 될지어다. 이게 믿음이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독특한 표현 방법은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강력히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Go, let it be done.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선포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치유에 이르느니라. 나는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시작. 더 크게 선포합시다. 나는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독특한 탁월한 놀라운 방법이셨다는,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마이크 허칭스 박사의 8단계 외상치유 기도 모델,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도 바로 선포였습니다.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신학을 왜 현대인들은 포기해버리느냐는 거예요. 선포를 위해서는 먼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훗날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치유하실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선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 내게, 예수님에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예수님에게 치유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사 견고한 진 속에 있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견고한 진 속에 있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견고한 진 속에 있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견고한 진 속에 있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견고한 진 속에 있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견고한 진 속에 있는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견고한 진 속에 있는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가슴에 한번 저를 따라서 두 손을 얹어 봅시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여러분 부디 큰 소리로 한번 선포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주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내리셨습니다. 나를 향해 마귀가 세워놓은 수치심의 견고한 진, 죄책감의 견고한 진, 정죄감의 견고한 진을 이 시간 과감히 무너뜨립니다. 이 견고한 진들이 이제는 나를 이래라 저래라 규정짓지 못합니다. 어둠의 힘이 나에게 부여한 이 모든 임무들을 이 시간 즉시로 취소합니다. 악한 영들의 임무를 끊어버립니다. 상처 입은 내 심혼이 치유되었습니다. 내 마음도 치유되었습니다. 내 감정도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디 꿈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마귀의 모든 이론, 마귀의 모든 생각, 마귀의 모든 견고한 진, 지금 즉시로 무너졌습니다. 그날 그 충격적인 이미지, 그날 그 충격적인 기억, 지금 즉시로 말라 죽었습니다. 내 몸의 모든 시스템, 내 모든 근육 기억 100% 치유되었습니다. 100% 해방되었습니다. 훨훨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공주입니다. 나는 이제 단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내 삶, 내 몸, 내 혼, 내 영, 내 모든 영역이 치유의 빛으로 강하게, 더 강하게 이 시간 비추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선포한 대로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3년 전 그때 치유는 이미 끝나버렸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 허칭스 박사가 외상치유 기도 모델을 소개해 준 대로 담대히 선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매일매일
너 마귀의 견고한 진아 내 앞에서 무너져 내렸노라 선포하다 보니까는 놀랍게도 정말 마귀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견고한 진이 스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원망의 견고한 진, 미움의 견고한 진, 분노의 견고한 진, 내 죽여버리겠다는 복수심의 견고한 진, 자책감의 견고한 진, 자괴감의 견고한 진, 무력감의 견고한 진,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견고한 진, 불안의 견고한 진, 불면의 견고한 진, 스산한 이 가을바람 우울의 견고한 진, 죽여버리고 싶다는 자살 충동에, 죽어버리고 싶다는 자살 생각에 견고한 진, 여러분도 이런 견고한 진들이 이 가을 여러분의 심혼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그렇게 선포하면 이 견고한 진들이 어느새 우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것. 아직도 남은 진들의 잔해 벽돌 자갈들이 제 주변에는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서서히 그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기도를 통해서 이번에 내 상처가 많이 치유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상처의 파도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지만 이 상처의 파도를 잘 넘는 방법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상처 속에서 목숨을 잃지 않은, 목숨을 포기하지 않은 생존자라는 것, survivor, 생존자라는 것 하여 이 상처에서 살아남은 나는 이제 이 상처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 이 상처 체념하지 않으리라. 이 외상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 트라우마 스스로 닥달하지 않으리라. 이 상처 잠잠히 수용하리라. 이 상처 영적으로 변화시키리라. 이 상처 상처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리라. 사도 바울에게 주신 예수님의 음성처럼. 고린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듣고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상처에 대하여, 트라우마에 대하여 이제는 자랑하리니, 오히려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머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을 내 가슴 속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이 커다란 산 하나, 상처 하나, 마귀의 견고한 진 하나, 그 진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이 가을 주님께 가지고 나올 수만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것, 치유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견고한 진에서 입은 자기 백성의 저의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저의 여러분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리고 이번 시리즈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The old is gone.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것, new being,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변화가 이미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동행센터라는 곳을 아십니까? 대전에 있어요. 지난 10월 10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전일보에
나온 이야기예요. 마음동행센터라는 곳은 경찰 트라우마 센터입니다. 일선 경찰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온갖 욕설, 흉기난동, 자살 현장을 목도하고 흉악 범죄에 노출이 되면서 그 심혼에 외상이 생긴다는,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 대전에도 우리 대전 경찰들의 트라우마 치유는 충남대 병원에 위탁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대전에 트라우마 치유 전문가가 통틀어서 딱 2명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전 경찰관 1명이 자신의 트라우마, 외상,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2.5년에서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좀 도와줄 수는 없을까? 이 지역사회인데, 이 비어있는 교육관 잘 활용하면 주중에 우리가 이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본당 1층, 2층, 3층 지하 산뜻하게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주중에 치유 전문가, 크리스찬 치유 전문가, 크리스찬 치유 봉사자, 크리스찬 치유 스태프들을 길러내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눈높이 크리스찬 치유 교재, 치유 홈페이지, 치유 유튜브, 치유 방송을 개발해서 내보내고, 그런 일을 우리 남신도에, 우리 여신도회가 선교적으로 잘 섬기고 후하게 대접을 해드리고 통 크게 후원을 해드리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와, 대전 장로교회 그런 일을 하네? 칭송이 자자하여서 이곳 대전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세계 곳곳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이곳 아둘람, 다윗이 피신했던 아둘람 이곳 동굴로 피신을 와서 치유의 말씀으로, 치유의 찬양으로, 치유의 기도로, 치유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산 하나, 상처 하나, 마귀가 세워놓은 견고한 진 하나,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성령의 검으로 무너뜨려버리고 상담으로, 의학으로, 음악으로, 미술로, 문학으로, 예술로, 운동으로, 산책으로, 여행으로, 음식으로 전인 치유를 받고 재충전되어서 다시 현장으로 일어나 힘차게 나아가는 꿈. 경찰들 뿐이겠습니까? 교사들은 또 오죽하고요. 소방관들은 오죽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들이 오죽 많습니까? 이 지역사회에. 그런 분들이 꼭 교회에 와서 등록을 안 해도 좋지 않습니까? 이 지역사회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생명 구원, 예수님이 그거 하시려고 내려오신 거 아닙니까? 뭘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이 지역사회에 치유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면 영혼 치유, 돈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대전 장로교회 창립 68주년, 걸어온 68년, 걸어갈 68년, 시작.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지역사회와 함께 여야를 떠나, 이념을 떠나, 정쟁을 떠나 그런 공공선을 추구해가는 꿈, 이름하여 대전 장로교회 크리스천 치유센터. 이 아름다운 가을, 그런 풋대를 향하여, 그런 깃발을 흔들며, 그런 비전, 그런 희망, 그런 꿈 넘어 꿈, 나의 꿈이 아닙니다. 나의 꿈 넘어 하나님의 꿈입니다. 꿈 넘어 꿈.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